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우리 신앙인이 빠지기 쉬운 함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게 신앙인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우리의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길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것이 돼야 되는데 자꾸 그것은 우리가 저 뒤로 보내버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기준이 되고 그래서 그것에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데살로니가서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첫 번째 가장 우선하는 관심사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첫 번째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원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고 사람이든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우선이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종이고요.
주님의 종이라기보다는 우리의 환경, 때로는 우리의 문제, 우리 상황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삶의 최우선이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여러분을 세우시고 부르신 목적, 사명을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최우선적인 것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때로는 시련, 때로는 핍박이나 환난에 대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으면요, 조그마한 문제도 우리에게 큰 동요가 되는 사건처럼 여겨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기도 하고 그것이 나를 다 뒤흔들고 멸망시킬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건 내가 어떤 일을 당하건 때로는 어려움, 특별히 시련 가운데 있을 때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살피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잘 붙잡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라는 하나님의 종의 그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보면 두 사람이 서로 대조돼서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헤롯이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탄생하실 때 그 헤롯이 아니라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여기 등장하는 헤롯은 분봉왕 헤롯. 그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 그 나라를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분봉왕 헤롯.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서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디를 통치했던 사람이냐면 북부 지역, 유대 땅의 북부 지역 갈릴리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던 그러한 분봉왕이고 이 사람의 통치 기간은 짧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그가 분봉왕으로 통치했던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하셨던 그때 그 지역을 통치했던 그 사람이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 안티바라고 하는 이 분봉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을 듣게 됐다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예수 그 사람 속에 세례 요한이 살아서 그 능력이 예수를 통해서 역사한다.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의 마음속에 세례 요한에 대한 뭔가 두려운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3절 이하에 전에 그러면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등장을 해요.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듭니다.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 이 빌립도 분봉왕이었어요.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였고 이 사람도 베레아와 그 다음에 요단 동쪽에 있는 그쪽 부분을 통치했던 그러한 그 배다른 형제였어요. 헤롯 안티파스라고는 배다른 형제였는데 그 형제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첫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와 이혼을 한 다음에 그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자기가 혼인을 맺어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사건을 세례 요한이 본 겁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볼 때는 합당한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헤롯 안티바가 자기 첫째 부인과 이혼을 한 것도 합당하게 이혼한 게 아니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복 동생, 그 이복 동생과 결혼한 거 제수 씨였잖아요. 그 결혼한 거 이것도 합당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그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헤롯 안티파스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이 있었다. 그 이전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이 헤롯이 요한을 처음에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했었으나 무리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종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으니 처음에는 그를 죽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회를 봐서 기회가 찾아왔는데 언제 찾아왔냐? 이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 때 이 헤로디아, 재혼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면서 헤롯 왕을 즐겁게 했고 그 자리에서 이 헤롯이 즉흥적으로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야,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너무 너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니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고 그랬더니 그 딸이 그 어머니에게 물었던 것 같고 그 어머니가 사주를 한 거지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담아달라 그래라. 그의 목을 베서. 그래서 그 딸이 그것을 요구하게 되고 이제 왕이 자기가 말한 게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세례 요한을 죽일까 예전부터 궁리했던 그러한 사람이니까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이 등장하게 되고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을 데려다가 그 시체를 장사하고 예수께 아랬다. 이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뜻대로 행해요. 어느 분은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그는 사실은 작은 것을 붙잡으려고 그러다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큰 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행하는 게 이 헤롯 안티파스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의 허물,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로운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무시하는. 그러니까 자기 허물 가리는 거 급해서 하나님의 뜻,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간과해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싫은 얘기를 한다고, 자기 비유를 거슬린다고, 자기에게 험담을 한다고 그가 대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행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그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백성들이 여기는 것도 알았고 또 그가 이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살아가는 모습, 삶의 처신, 때로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안위, 자기의 지위를 더 붙잡으려고 애쓰고 또한 뭔가 즉흥적인 쾌락에 취해서 즉흥적인 행동을 하고 뭐 이러한 건 어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무언가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는 방법처럼 보이는 게 이 헤롯 안티파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성도의 삶의 기준, 삶의 모습은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요. 나의 체면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예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요. 우리는요, 계산적으로 어떻게 하면 나의 뭘 얻을까? 나의 무언가가 나에게 이득이 되고 유익이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계산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손해가 될지라도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의 삶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헤롯 안티파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혹시 이쪽을 향해서 나아가고 이 세상적인 방식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 삶의 기준, 삶의 방식을 내가 견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는 이 헤롯 안티파스가 권력자인 걸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에게 그가 듣기 싫은 소리를 했을 때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고 하는 것, 자기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요, 권력자 앞에서도 그의 잘못된 죄악을 보고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요. 그러다가 결국 투옥이 되고 결국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어리석은 죽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 권력자가 신가진 건 모르나? 자기에게 복수할 건 모르나? 왜 이렇게 미련하게 저렇게 했을까? 그냥 침묵하는 게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허망하게 헛되게 자기의 삶을 저렇게 끝낼 수도 있었는데 그런 길을 걸어갔을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허무하고 어리석은 죽음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관점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진정한 선지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고 주의 일을 예비하는 엘리야였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가 회개를 외치고 주의 길을 예비했던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또한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실 고난, 또 십자가의 길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옳지 않다고 하는 바른 말을 했을 때 이 헤롯 안티파스가 위협을 느끼고 그러면서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 그를 결국 죽이게 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세상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고 듣기 싫은 소리라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러한 길을 택하고 말리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의인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죄인은요, 악을 행하면서도 또 계속 그 악의 길에 머물다가 또 다른 악으로 빠져드는 게 죄인의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의인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때로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어렵고
그리고 그래서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편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고 그의 사명을 잘 완수하며 마지막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갔던 세례 요한과 자신의 안위, 자신의 유의, 자신의 쾌락 혹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결국 악인의 길, 죄인의 길,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헤롯 안티파스의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쉽게 포기하고 쉽게 타협하고 쉽게 믿음의 길을 떠나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 아니면 담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때로는 손해가 있고 때로는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주의 뜻을 행하며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성령이 늘 우리를 일깨우시고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그를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능력을 더딥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께 기도하는 영혼들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이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이 저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고 주께 의지하고 주께 맡기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붙잡고 주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 심령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병약하고 병성에 있는 주의 은혜가 간절하게 필요한 살아가는 영혼들을 주님 사랑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